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8절 19절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관심과 또 돌보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저희가 점검하게 되었죠. 저들은 식물을 구할 때 탐욕대로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심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willfully,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은 시험치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더욱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 against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었을까요? 이건 여러분 사실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해서 말했다고 하는 이 표현에 강조형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대적했다고 하는 이 말에 성경은 그 표현 하나에 강조 형태를 사용했어요. 그 말은 그들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어게인스트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본다면 또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실 이 성경에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거스려, against에서 말했다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받아주시는데도 굳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 표현대로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구원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서 거짓을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에 대한 그 반응이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했다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렇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7절에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렇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시편 50편에 의하면 시편 저자가 시편 50편 20절에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때 또한 그 사용된 단어 비방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뭐 이렇게 형제끼리 그러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이 시편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내 어미의 아들 비방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비방했다. 그래도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내 어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참 여러분 표현이 얼마나 참 악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가 계신데 엄마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엄마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어미에게 불효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어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 아픈 곳을 찌르고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들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똑똑히 보고 경험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봤어요. 그들이 설령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시편 78편의 저자는 이 후반부에 다시 한번 그 열 재앙에 대한 얘기를 또 언급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는 능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능히. 하나님이 여러분 그 권능의 팔로 그 능력의 팔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게 어찌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게 일생일대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이 온 세상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기적 그걸 여러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기를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참 불신의 그런 표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아주 아프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능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한 이야기를 잠깐 저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이 마가복음 9장 후반부 이야기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비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아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뭐 그렇게 잘못됐나요? 이 아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포인트는 믿음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그래서 아이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냥 고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뭐 이런 거 왈가왈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비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아비의 표현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아비는 왜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실제로 이 아비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아비가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오면서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아비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어요.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속상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데려왔더니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이라는 작자가 딱 나타났는데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아비는 얘기했죠.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비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78편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 아비는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나와왔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그래도 기대를 하잖아요. 좀 고쳐주세요.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이렇게 하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게 이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없었음을 말해주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5절에 의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레스틴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초장이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초장을 만나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겨우 이 양들을 위하여 목자가 풀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맹수들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광야 세팅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양들이 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목자는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능히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믿음 없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또 구원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능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부분을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사업, 주님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